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13장은 12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신령한 예배자들이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요건, 요소, 자세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그리고 그 신령한 예배자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신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물론 영적인 예배지만 우리의 몸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변화만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에 내 영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의 주체고 그 내 마음이 내 심성과 내 모든 생각과 그 다음 나의 어떤 그 모든 것, 그죠? 이 모든 것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나의 자아이고 주체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그냥 생활은 그대로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옛 세대, 이 세대가 행하는 모든 것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요.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나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것이 예언이든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섬기는 일이든 또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든 위로하는 것이든 구제하는 것이든 다스리는 것이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를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각자의 역할과 그 어떤 그 지체들이 서로 합쳐져서 무엇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특별한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우리는 그 순종이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만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앞에 신령한 자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각 자기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이라는 말을 해서, 이 복종이라는 건요, 내 의지적으로 굴복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요즘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의정자들의 행함, 이 모든 걸 보면 과연 그들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니까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정말 망명을 가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살을 하는 정말 역대 대통령들, 권세자들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지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이 통치 권세들을 얘기하고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의 그 상하관계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의 사장이 고약하더라도 고약하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죠?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 속에 네가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모든 것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13장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너희는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오베이라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내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굴복하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국가에 대해서 정말 항의하고 길거리로 나오고, 그래서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정권이 잘못될 때마다 이 모든 교회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복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모든 것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진영 논리로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져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사색탕파로 이 국가가, 조선 왕국이 무너진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진영 논리로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을까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자들이 말만 잘하고 아부만 잘하고 인물만 번듯하면 아무나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검찰개혁을 너무나 검사들이 잘못하고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한다는 그것이 이제는 판사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를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 사법부를 개혁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 개혁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될 것은 국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173석을 몰아준 것이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왕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권세에 의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그냥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리쓰는 자는 하나님은 명을 거리쓰는 거니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국가에서 의정자들의 하는 모든 권세를 거스린다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우리에게 상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큰 말씀은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는 자니라. 이것을 쓸 때가 로마 정부 때잖아요. 네로 황제 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로마 황제보다는 네로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쓴 바울의 명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그 칼이 너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칼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내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악을 행했으면 반드시 권세자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것을 행했으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은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만 열심을 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그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그 포악한 그 폭정 밑에서 크리스찬들을 탄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북한과 같지 않잖아요? 예수를, 복음을 배방하는 사회주의와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인정해주고 교회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러한 정부와 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권세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항거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 악한 것은 악하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느 여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하라고 손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그가 선한 일을 했나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나요? 그죠? 자기가 축적을 못했어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아들이 잘못하면 한 집안에, 아내가 잘못해도 아버지의 책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들고 나서 해야 될 겁니까?
또 한쪽에선 죽은 자의 망령을 이름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권세를 모두 권력자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심판한 그 권력은 또 누가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으면 더 자중하고 정말 해서 국민들을 위한 것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난장판이 되고 싸움박질을 하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때에 그 면역주사를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정말 빚을 국가가 일단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뭐 안정성을 다른 데 다 맞아보고 다른 국가 다 해보고 그리고 그게 확실하면 그때 살라고 하는 이게 말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빨리 백신을 사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딴 소리를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국민들 세금 걷어서 그거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권력 개혁에만 열을 갖고 싸우고 그러다 대통령까지 사과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까지 이러니 사법부, 법원, 판사들까지 이제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손을 대면 정권을 탄핵하자는 말은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6절 7절에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의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를 걷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부정축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금을 걷는 것은 국가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을 항상 힘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럽니다. 다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자들 중에 존경할 자들은 존경하라. 내가 싫어하는 그 어떤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잘하면 그 사람은 존경하라는 것이네요. 몽땅 딱 쓸어서 그는 뭐 민주당에 있으니 그는 뭐 국민의힘에 있으니 그건 전부 다 못 쓸 것들이야.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가지 말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자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내고 나라의 국세는 국세대로 내고 세금 바르게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이 세금, 각 기업들이 세금 제대로 다 안 내고 그거 해먹으려고 그러다가 전부 다 문제 생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속세 어떻게 좀 덜 내고 우물쭈물해서 몽땅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3장 우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제일 먼저 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정말 사랑을 퍼부은 그 민족들도 율법의 의를 다 지키지 못해서 그런 버림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 사랑의 빛. 저는 정말 사랑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이 갈보리 채플의 목사가 됐다는 것, 이건 사랑의 빛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목사들이 그렇게 어떤 정말 부모처럼 알뜰살뜰 나를 돌봐주고 그러진 않았어도, 그래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지지급 없고 나를 미워하고 밀어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어도 저는 갈보리 채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갈보리 채플 안에서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비지 말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하면서 정말 뼈아픈 율법의 말을 구절해서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첫째 계명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 신령한 예배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고 지금 두 번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속에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간음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 가족보다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또 한 가지, 이건 경고의 메시지인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권세에 대한 복종, 두 번째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법, 세 번째는 확정적인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11절부터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참 이 말씀은요, 저는 30살에 믿었잖아요. 그때 다 구원받았다.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불효자,
정말 더러운 육체의 속성자 이런 것 때문에 죄의식에 잔뜩 쌓여서 3년 동안 숨도 못 쉬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자유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정말 의인이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빨라졌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거의 2000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 잠들지 말고 깨어라. 자다가 깨어라. 이거 크리스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무서워서 불불불 떨고 교회 혹시 나오면 내 가족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부모들은 더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 엄중한 때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느냐. 유튜브가 있는데 왜 그걸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글쎄요. 예배자들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자들은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호 형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설사까지 나서 앞에 교회에다가 차를 대놓고 목사님 아무래도 선별 검역소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서 검사를 받고 2주간 격리하라고 해서 잘 됐다. 너 그동안 주일날도 못 올 정도로 바빴는데 하나님이 너 휴가 주는가 보다. 2주간 자가 격리하라니까 푹 쉬어라. 예. 그 하루 저녁 밤새도록 설사한 것 때문에 기침 나는 것 때문에 그 커다란 등치가 그냥 저는 지금 2달에 반 일주일에 3일은 설사로 죽어납니다. 어제 저녁도 이제 잘 먹고 어제 강의도 참 잘 마치고 근데 이제 주일이 걱정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쓰러졌던 기억이 있으니까 주일이면 또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설사가 시작되면은 지사제를 먹어요. 그러면 막혀요. 그죠? 그 3일을 막히지만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 화장실을 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 줄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설사가 날 때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셔요. 그러다가 설사를 지사제로 약으로 멈춰놨으면 이제 좀 먹어야 사니까 먹잖아요. 그러면 차면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근데 내보내면 바로 또 설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비약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멎어졌으니까 예배 드린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못 나왔어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최 목사한테 맡겼어요. 멋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저녁 예배인데도. 그리고 멎어져서 금토
일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괜찮지만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러면 이거 근데 막 울렁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울렁증이 나오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구토예요. 토사가 난다고 막 밑으로 변이 안 되면 이게 입으로 다 쏟아내게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계속 참습니다. 뭐 바카스탕도 입에다 넣어보고 다스릴 약이 없어요. 그러다 들어가서 제 설교 끝나고 들어가서 TV를 켜놓은 대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2시쯤 화장실 가느라고 갔다 오는데 TV가 켜져 있는데 일본 황혼의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본말로. 그걸 쭉 이렇게 한 사무라이의 어떤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TV를 끄고 잠을 다시 청하는데 일본말로 기도가 나와요. 자면서 방언을 합니다. 일본말로 합니다. 내가 일본말이 그렇게 능통하지 못한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들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애절함과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면 일본에 가서 나에게 맡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일본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면 왜 이때까지 그 마음의 그 소명감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이렇게 지금 2달째를 이런 지경인데 이게 더 계속 그 면역 주사는 계속 이제 월요일 가면 또 맞아야 되고 이것이 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면역 주사 기간이 35회입니다. 3주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제 15회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직 반도 안 지났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계속 이런 설사와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진다면 폐의 문제는 둘째 쳐놓고 이제 몸에 먹지 못하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져서 그거에 다른 합병증으로 죽지 않을까 하는, 근데 그건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자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기도가 내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애절한 기도를 한 일이 있었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에서의 소명감, 사명감도 상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일본에서 나올 때 했던 그것이 소명감이고 하나님의 부르시라면 이것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잠을 편안하게 자게 하소서.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기뻤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실감나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우리 성경은 영혼이지만 킹제임스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적인 구원. 혼의 구원은 마음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과 이 모든 것을 하면은 구원받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 내 마음, 심령, 내 이 마음이 영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지금 마음에 내 혼적인 구원이 받지 못하면 육체의 구원, 다음 단계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 몸의 부활이 이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구원이거든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다가 더 이상 언제까지 너희가 잠잘 것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믿음의 결국은 너의 혼의 구원 아니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다 이제 지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합니다. 갑옷은 뭐예요? 전쟁 도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을 입으면 그 누가 나를 공격. 이거는 왜 갑옷을 입으라고 그럽니까? 이건 전쟁의 군인이 입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어둠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당할 수가 없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는 감정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라는 것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를 하는 동안 그 인생은 세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신령한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관, 국가관, 그 다음 신앙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14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남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로마 교회와 같이 엉망이고 가르침도 없고 정말 오직 믿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잘못된 믿음 상황에 있어서 동성애자도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도 나오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정말 손뼉치고 박수치고 하던 그런 교회가 12장부터 신령한 예배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꿇게 하시겠다는,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온전한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들렸으므로 앞으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체프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에 대한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며 음행과 간음과 살인과 같은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말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우리의 혼이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 입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